오늘 읽은 내용은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종과 아들이 나옵니다. 종과 아들. 그럼 아들이면 어떨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원래 우리가 종이었다는 거죠. 뭐에 대한 종일까요? 죄와 율법에 대한 종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은 법에 따라서 너 죄인이야. 그럼 죄인의 결과는 뭘까요? 벌을 받잖아요. 종에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죄에 매여 있다는 것은 인간이 죄 안에 빠져 산다는 거죠. 그럼 죄를 지으면은 짓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하면 벌 받아. 감옥 가. 벌금 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벌금 무서워 가지고 감옥 무서워 가지고 죄 안 짓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법은 그냥 그에 맞춰서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또 그 법을 이용해 먹죠. 이제 그런 거지. 여러분, 법은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 거고, 내가 잘하면 문제 없잖아요. 자유를 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 이해입니다. 그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종은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아들하고 종하고 차이가 뭘까요? 종은 자기 게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 것이 자기 거잖아요. 그 다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종은 종은 그냥 종으로 살다 가는 거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상속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중요한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는 전에는 종이었는데 지금은 아들이다, 자녀다 이거예요. 그럼 자녀에게 따르면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는 상속이 주어집니다.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 재산,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고 상속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물려주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법칙을 이 세상의 법칙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대해서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이해와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믿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를 인간으로서 또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가 믿도록 해야 되니까 인간적인 비유나 그런 상식을 가지고 또 예를 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선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상 숭배해요. 그거는 구약에서부터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종교는 자기가 선택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취미에 따라서 또 나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나는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묵상하면서 절에 다니기 참 나는 내 어떤 성향에 맞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막 시끄럽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이나 제도에 따라서 자기가 종교를 선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 정도 이해하면 돼요. 이것이 자유의지냐 이게 예정론이냐 자꾸 이런 걸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고 또 우리가 알도록 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비유, 직유, 뭐 언유 이런 이제 방식을 쓰죠. 오늘 결론은 뭐라고요? 종이 되었던 우리가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서운해할 거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냥 자녀라고 표현을 이제 쓰는 거죠. 그건 아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 여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들이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유업받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1절 보면은요. 시작이 뭘로 되죠? 유업을 받을 자로 시작이 됩니다. 유업. 유업은 뭐라 그랬죠? 상속받는다.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또 뭐 우리 일반 사람들은 부모 역할이 그냥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자녀들을 양육할 정도도 되게, 지금은 이제 많이 학력이 높아졌지만 과거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요 글자를 모르는 부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면사무소를 간다든지 그럼 이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서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약국도 했지만 하여튼 뭐 지금 생각하면 수술까지 다 했어요. 산부인과 했어요. 아기를 받았어요. 그때는 뭐 그런 전혀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마을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유지였어요. 그냥 다 하시는 거야. 그때 생각하면은 저는 또 옆에서 간호사였습니다. 다 잡아주고 해가지고 저도 이게 찢어지잖아요. 제가 꿰맸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동생하고 누나하고 그 형은 그런 거 막 겁나고 못하는, 저는 가가지고 뭐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항상 저를 불러가지고. 참 지금 생각하면은 그 책을 써도 하나 쓸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요. 뱀에 물려오잖아요. 거의 다 살렸어요. 또 농약 먹고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지게 지고 막 이에까 끌고 와요. 그럼 비눗물 만들어 가지고는 아버지가 주전자 부어주고 나는 깔 때 그 목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희한한 우리 아버지 역할이었어요. 뭐 다 했어요 그냥. 또 영어 좀 알죠. 일본어 알죠. 일본에서 편지 오면은 그거 다 번역해 가지고 또 보내주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와 보니까 참 그때 당시 이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게 뭐냐, 좀 재산 좀 많이 좀 모아놨으면 제가 목회도 참 이렇게 마음껏 좀 쓰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상수 받을 게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옛날에 그 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돈도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그때도 뭐 팔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참 돈 많은 아버지 만났으면 제가 상당히 여러분들 앞에 좀 이렇게 밥도 막 사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상속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노년에 몇 년 남겨놓고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가셨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의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은 뒤에 했지만 제가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많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키운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걸 보여줬잖아요. 제가 진짜 글을 쓰면은요, 참 이야기거리가 될 거예요. 그게 옛날 진짜 60년대 어려운 시절에 저는 뭐 한 줄 아세요? 상속은 못 받았는데 맨날 저는 시간만 되면 아버지가 저를 시켰어요. 그 목회에 또 지금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외상값 받으러 다니는데 저만 갔어요. 형은 도망가고 누나는 여자니까 안 보내고 동생은 어리니까 안 보내고 항상 제가 그냥 제 이름만 불러요. 엄마도 저를 부르고 그냥 다 했어요 집안에서.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그것도 상속이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제 많이 핍박하고 그렇게 했지만 미워한 마음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뭘 지금 설명하려고 이 말 하죠? 좋은 아버지 만나면 상속을 많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형제가 나누면 나한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뭐 지금은 별로,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면 내게 상속. 그 힘들잖아요. 실제로. 뭐 싸우고 하지만 여러분 싸우지는 마요.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이 유업이 얼마나 복이라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이게 우리가 물론 눈에는 안 보이죠. 뭐 하늘에서 확 떨어지면 좋겠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떠나면 끝이에요. 하늘나라 유업 받을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고생을 해도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그때가 되면 그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좋기 비교할, 좋기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상속입니까? 이 땅의 상입니까? 이 땅의 성공입니까? 이 땅의 영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부 다 내려놓잖아요. 전부 다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웃읍시다. 상속 받을 거 좀 없어도 안 믿는 친구들, 그 형제들은 그것 때문에 싸우고는 나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어버리고. 여러분 그래도 속은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요. 견디내면 영원한 하늘나라 상속이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은 가진 거 없지만 우리 자신 있잖아요.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준비됐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모든 거 유업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상속 받잖아요. 그게 하늘나라 천국을 보여준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1절과 이제 마지막 7절에서 유업 받을 우린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뭐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어린애가 태어나요. 제가 어제도 설교했습니다.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왕이 애만 볼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왕비가. 그러니까 후견인들. 오늘로 말하면 이제 교사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싸움을 잘해야 되니까 왕이 할소는 또 레슨, 또 정치에 대한 레슨. 아주 교사들이 많았어요. 아기 때는. 또 아침 깨우고 먹이고 하는 또 생활 또 이런 부분들. 관리인. 거기 보면 이제 그 청지기는 뭐냐? 아들까지도 청지기가 관리를 했어요. 요셉이라고 보면 됩니다. 집안에. 그러면은 아들 입장에서는 누가 아버지예요? 실제적인 것은 이분들이에요. 혼내고 막 기합 주고 공부시키고 외우게 만들고 아버지는 왕이지만 실제적인 아버지는 이 후견인, 이 청지기들이 아들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종이에요. 아니 청지기가 종이, 아버지가 세운 종이 진짜 종인데 그 종 아래에 누가 있느냐? 왕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내는 거야. 그리고 또 자기 말 안 들으면 누구한테 일르면 돼요? 아버지한테 일렀다 그러면은 옛날 기지 들어가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걸리고 혼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종에게 나쁜 짓 다 걸리면 살려달라고. 물론 이 나이는 초등학교 정도 나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들인데 종으로. 이거 왜 이 비유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부족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까요? 후견인이나 청지기는 다 떠나고 자기가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면 뭐예요? 필요 없잖아요. 다 필요 없잖아요. 자유함을 얻는 아들의 신분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지만 그걸 이제 율법과 복음으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했다. 이게 죄인으로서 율법 안에 예수님 오기까지 그 정한 때가 나오죠. 때가 계속 나옵니다. 4절을 더 보면은 때가 참해. 이건 예수님 오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그때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여자에게 났다는 의미는 뭐냐? 사람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의한 거죠. 그럼 왜 그냥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이 태어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올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전능하신 분이 가능한데 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나올까요? 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이 말은 죄악 가운데 죄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죄인의 결혼 아들로 태어난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좀 복잡한 성육신이라고 하는 성령의 잉태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태어나면 되는데 왜 여자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했느냐? 그게 죄 없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게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한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인들이 법의 다스림을 받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의로운 자로 오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죄 있는 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 원리상으로. 죄인이 죄인을 여러분 대신 속량할 수가 없잖아요. 이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 속은 속죄할 속자입니다. 양은 어질 양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속량입니다. 속량.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속량이 그때 당시 누구에게 필요했느냐? 아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아니면은 종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종들이에요. 종은 종이에요. 근데 종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속량을 해야 돼요.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럼 돈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속량할 수가 없어요. 갚을 것이 없잖아요, 자기가. 우리 죄인은 갚을 게 없어요. 오히려 갚을 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 능력으로는 갚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종을 샀어요. 1억에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종이에요. 종은 월급이 없어요. 밥 얻어 먹는 것만 해도 이건 은혜예요. 하루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종이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어요. 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1억에다가 이자에다가 살려고 자기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종 주인에게 돈을 주고 나를 빼오고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누가 종에게 그렇게 해요? 안 합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근데 간혹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속량할 수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종이 노력한다고 속량할 수 없어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지불하고 난 다음에 종이 너 종이 아니야 하고 풀어주면 정식으로 법적으로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되고 이제 종으로 끌려가질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럼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다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누가 속량시켜줘요? 그때 종들은 다 짐승처럼 일만 시켰는데 여러분 애굽만 보세요. 어떻게 속량시켜줘요? 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보내요? 모세를 보내잖아요. 나중에 떠날 때 이런 방식이 어떻게 떠나? 6월절이잖아요. 그때부터 속량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여자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의 명분을 얻게 했어요. 이 명분이라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명분. 그 명분이라는 건 뭐냐?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자기 신분이에요. 종이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명분이에요. 우리는 실제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속량을 얻어가지고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이 명은 이런 명자에다가 그 분이라고 하는 자기 분수란 뜻, 분수.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면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명분이라는 것은. 근데 오늘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종의 자리에서 자유로운 아들의 명분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 분수에 맞게 사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항상 우리의 숙제고 훈련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아들이 됐잖아요. 명분을 얻었잖아요. 실제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양자라는 의미예요. 양자. 여러분 양자의 양자가 뭔 줄 아세요? 기를 양자예요. 기를 양자. 여러분 그 이야기 하죠? 낳은 부모가 진짜예요. 기른 부모가 진짜예요.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양자로 갔을 때는 엄마는 낳았지만 실제로 훌륭한 엄마는 기른 사람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분들이 엄마가 아들, 딸을 낳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낳았다고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부모는 기르는 부모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렇지 못한 부모 때문에 일어나는 자녀들의 불행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사회적인 문제로 오는 거예요. 좀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어찌되든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목사고시를 시험 치고 목사 안수를 받아 제가 목사의 명분을 갖게 됐어요. 그 제가 이제 평안교회 목사가 됐어요. 명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뭐 싫든 좋든 평안교회 제가 목사예요, 현재. 그러면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름이 제가 재직하는 소속된 것이 평안교회 목사라면 그러면 그 명분을 갖고 있다 해서 진짜 목사일까요? 다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길러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명분을 잘 지키게 할 수 있다면 진짜 목사예요. 이해가 되죠? 모든 원리예요. 뭐 대통령 마찬가지.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그 역할을 해야 그분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명분을 주시고 또 우리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보내가지고 길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태어나시고 구원하시고 그 명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은 분들이 그냥 좋은 쪽으로 설명하는데 아빠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A에다가 BA예요. 아빠래요. 아빠예요. 우리가 말하는 아빠가 아닙니다. 원래 뜻은 그거는 아람어예요. 그러면 그 당시 로마 그 제국이 다스릴 때는 표준어가 아람어가 아니고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아버지는 페트라예요. 파테르. 제가 갑자기 기회가 안 나네요. 달라 여러분. 그러나 똑같은 아버지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람어로는 압사하다 할 때 아빠예요. 그대로 스펠링 읽으면은 그 다음에 그 헬라어는 파레트.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데 똑같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아빠 아버지를 갖다가 물론 이제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나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아람어를 쓰고 헬라어를 써서 아빠 아버지입니다. 이 정도 알아도 여러분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모르고 그냥 뭐 우리가 그냥 하는 것처럼 아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원뜻은 그게 아니고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결론은 아까 제가 1절과 7절 서론 부분을 연결해서 이야기했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종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은 전부 다 상속받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나의 것이에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지식이나 논리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너희 아버지가 있고 어디 하늘나라 있냐 뭔 상속이냐 다 속이는 걸로 생각해요. 기독교 유지하기 위해서 또 좀 나쁘게 말하면 금전 갈취하기 위해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겁주고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저는 예수 안 믿어요. 조용히 혼자 살지.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입니다. 하늘의 유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